이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 성경 시편 51장 8절에서 15절까지. 시편 51장 시편 51장 8절에서 15절까지. 8절에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와주고 우리 신선호 성도님도 오셨고 더 건강하시고 우리 홍염의 성도님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입을 열어주소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을 열어주소서. 입이 닫혔다는 거죠. 내 입을 열어주소서.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물론 여기 입술이란 말이 나오지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 내 입을 열어주소서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약속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나의 몸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몸은 더 이상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그의 것으로 사봤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얘기는 나의 몸의 지체, 내 몸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내 몸을 쓰라는 거죠. 내 몸의 지체.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내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내 몸의 지체를 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몸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랬는데, 로마서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지체, 손과 발, 코, 귀 이런
내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나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의 지체를 사용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내 지체를 사용했는가? 아니면 내 몸의 지체를 가지고 내 욕망대로, 내 좋을 대로 내 몸의 지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몸의 지체를 내 좋을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지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몸의 지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몸의 지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내 몸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입의 지체, 입이라고 하는 지체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입, 내 몸의 지체 중에 내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이 쓴 시요, 다윗이 쓴 노래고, 다윗이 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다윗이 그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그의 입술을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다윗처럼 내 입술이라고 하는 이 지체, 입이라는 이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입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첫 번째, 기도하는 입이다. 따라해봐. 기도하는 입. 기도하는 입. 다윗은 기도하는 입으로 하나님께 자기 입술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전체가 기도문이지만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전체가 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기도문이야. 오늘 51장은 전체가 기도문이에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2점만 읽었는데, 보니까 노래라기보다는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하고 다윗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나의 입을 나의 입을 어떤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내 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에 우리 입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서 내 입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입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장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심으로라는, 내 음성과 내 간구는 내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오늘 시편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대화라고 하지만 기도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도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입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많지만 시편 142장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를. 소리내어라는 음성이죠. 내 입이죠.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죠.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9절과 10절 9절에서 읽어볼까요? 9절 오늘 9절부터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문인데, 기도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겸손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나의 입을 기도하는 일에 나의 입을 열심히 사용해야 돼. 나의 입을 가지고 세상 일에 다른 일에 우리가 이 입을 사용하기보다는, 믿는 사람은 내 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입을 열심히 사용해야 돼. 그것이 내 입이라고 한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내 입을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고넬로라는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예요. 백부장 고넬로는 직업을 가졌죠. 군인이니까 직업을 가진 장교였지만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넬로는 백부장이고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뒤에 보면 내가 제 90 기도 시간에 라는 말이 나오죠. 날마다 그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매일 백부장이지만 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군인인데 그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건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입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습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입은 닫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입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닫혀져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라는,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내 입을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내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더 이상, 여러분의 입도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오늘 여호와여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는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다윗은 그의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따라해 봅시다. 찬송하는 입이다. 네. 찬송, 노래하는 입이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노래하리 전파리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말에서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이다라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 세상의 노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찬송은 사람을 향한 노래도 있지만은 대부분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찬송이라 그래요. 세상 노래는 신에 대해서, 신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세상 노래는 다 인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지만,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인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찬송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편 146장 말씀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양, 찬송, 송축 다 이건 하나님 앞에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송은 내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찬송이에요. 내 입을 노래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를, 찬송을 하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지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찬송하게, 나를 향해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앞으로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찬송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는데,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 입술을 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입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는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내 입이라고 하는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내 입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쓴 119장, 시편 119장을 쓴, 거기 누가 썼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119장을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 향해 찬송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썼는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장을 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향해서 하루에 몇 번을 노래 부른다고요? 7번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규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에 내가 7번씩 내가 하나님께 노래한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노래 부르나요?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향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노래 불러보나요? 부르는 분도 있겠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루에 몇 번 부른다고요? 7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7번씩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7번씩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기회가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일에 여러분의 입이 닫혀서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입이 열려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입술을 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닫혀져 있다면, 찬송하는 입이 닫혀져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오늘 그의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는 입이다. 전도하는, 전파하는 입이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배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내가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가르치겠다는 범죄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전도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 내 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여기로 말하면 범죄자 죄인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걸 우리가 전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어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걸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요.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할 건 많이 있지만 하나만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전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입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16장 읽어볼까요? 우리 입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얘기는 입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죠.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가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걸, 너희가 전하는 소식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 제삼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얘기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전도, 나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그 좋은 소식 하나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십자가에 필러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를 지금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죠.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고 죽음 후에 내세 천국이 있고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다는 내세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내세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또한 전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입을 다물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고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말씀 시작.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면서 전도하라는 거죠.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나가서 나를 전하라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입을 전도하는 일에 나의 입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내 입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내 입을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내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그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입을 얼마나 사용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을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일, 이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데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우리는 바울만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아직까지 입이 닫혀져 전도하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나로 하여금 나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입의 지체를 드리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을까?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입이다. 예, 감사하는 입이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죄를 지어서 꺾어버린 뼈들로 하여금 주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꺾은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입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입을 어떤 일에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 나의 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감사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론 입술의 감사도 있고 예물의 감사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감사하는 표현이 있지만 일단은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입술의 감사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물의 감사가 아니고 입술의 감사. 내 입으로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죠, 그죠? 내 입으로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바로 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향해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희롱하는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음란한 말, 더러운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은 믿는 너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는 말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을 못하죠. 여러분, 자식도 부모가 베푼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 나이가 들고 그래서 부모님의 그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부모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그래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은 참 싫어하셔요. 성경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하나님이 참 짜증을 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 자꾸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짜증나잖아요. 내 삶에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때로는 어떤 일에 실패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좋은 일만 있어서 일이 잘 되어서만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불편한 가운데 있더라도 선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좀 실패하고 고난 있는 그런 삶이 너에게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나의 입을 감사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입의 지체를 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멀지 않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질 그걸 내다봤어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제 이 나라는 끝이구나. 조만간에 이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모든 게 다 남아있지 않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감사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라고 하는 아까 다윗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감사한다는 하박국이 뭐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전쟁이 곧 다가와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삶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감사하는 일에 여러분의 입이 닫혀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단 말을 여러분 잘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서 내 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입을 드리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나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내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몸의 지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 몸의 지체, 손과 발과 입과 귀,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여러분의 몸의 지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의 지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의 지체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의 지체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지체 가운데 오늘 입을 생각해 봤어요. 내 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입이,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입을 그렇게 드리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내 입이 기도하는 입이 되고 감사하는 입이 되고 전도하는 입이 되고 그리고 찬송하는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을 열어주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입술로 주께 드린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몸의 지체를 제게 내두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지체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라 하셨으니 이제 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내 입의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쓸데없는 일에, 아버지 죄 짓는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감사하는 입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 내 몸의 입술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1